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께 그런 질문들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지, 쉽게 말하면 누가 가장 잘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궁금해했던 거죠.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질문들, 궁금증입니다.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특히 작은 교회는 덜 하겠지만 큰 교회는 더 하겠죠. 이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실세인가? 뭐 그런 거. 이 교회에서 가장 파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라인을 타야 이렇게 갈 수 있는가? 배 라인을 타야 되나? 뭐 방라인 타지 마세요, 네. 그런 표정으로 방라인을 타야 되나?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누가 실세인가? 어떤 장로님이 실제 당회에서 가장 파워가 있고 실제적인 권력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세요.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게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이죠. 함께 볼까요?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큰 자는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하물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못 간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낮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원리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의 말하는 그런 사단의 속삭임은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죠.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너가 가장 높은 사람이다. 너가 중심이다. 이 세상에. 그리고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단의 소리이죠. 사단의 목소리죠. 그게 뉴에이지 문화죠. 내가 세상의 주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고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는 거,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건이죠. 나 중심에서 시작된 사건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화로 또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지은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거기서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라는 말을 좀 쓰고 싶습니다. 세상의 원리예요. 세상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높아짐의 원리, 높아진다는 거죠. 그게 제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원리, 나타내는 원리. 이게 거의 세상의 원리인 거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성공해서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줘야 되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복음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누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죠.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체질이 되었어요. 이러한 원리들이. 그래서 내가 괴로울 때 우리가 왜 괴롭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괴롭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 내가 힘들다, 괴롭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 누가 나를 무시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내가 자다가도 속상한 게 오늘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해서 너무 속상하다, 마음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누가 나를 무시하니까 그게 기분 나쁘고 속상한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단의 목소리, 사단의 속삭임, 세상의 원리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너무 깊이 박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하루하루를 이렇게 지내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딱 느껴져요. 내가 오늘 하루 진짜 나중심으로 살았구나. 심지어 내가 사역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그것조차도 나중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이게 되게 애매모호할 수도 있지만 양심이 앉는 거죠. 내 마음이 앉는 거죠. 이게 내 중심인가 하나님의 중심인가 하는 거는 나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저녁에 딱 생각하면은 내가 내 신앙도 나 중심으로,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 내가 오늘 기분이 좋으면은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 또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하고 모임하고 만나는 것도 깊이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해가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의 원리가 너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내 안속에. 그런데 반대로 이것과 전혀 다른 복음의 원리는 따로 있죠. 전혀 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가 그거예요. 낮아진다는 게 그냥 겸손한 척하고 뭐 이렇게 막 구심구심 그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가 낮아진다는 게 뭔가 뭐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막 뭐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막 교육자실 청소하고 막 이런 게 그게 그런 말이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죠. 낮아진다는 게 내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색깔도 없어지고 내 주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색깔이 없어진다? 그러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지? 세상에서 자꾸 너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 너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래요. 내 주장, 내 이야기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깊이 알고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거를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요. 내가 내세울 필요가 없구나. 왜요? 복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굉장히 칼빈의 강요부터 시작해서 많은 신학적인 그런 책을 남기고 했는데 죽을 때 묘비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 했어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복음이 드러나지 않고 나를 기억할까봐 사람들이. 그래서 존 칼빈의 그 묘에 가면은 그냥 JC 이렇게 그냥 딱 그것만 써져 있대요. 뭐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깊이 알았던 사람인 거죠. 저는 그 원로 목사님 보면은 진짜 그거를 많이 느꼈어요. 진짜 복음을 깊이 알고 알아가니까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구나. 예, 자기 색깔도 없어지고 뭐 자기 주장을 내세울 필요도 없고 남이 누가 알아봐주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과의 나의 그 신앙생활. 예. 그게 진짜 영적인 힘이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같이 봤는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똑같대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는 것을 여기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오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세상의 원리, 창세기 3장의 원리하고는 전혀 비교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느 정도로 복종하셨냐?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그게 이번 주 고난주간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느 정도로 낮아지셨냐면 오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게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죠. 그런데 어디에 오셨죠? 사람이 오는 곳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죠? 마구간에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짐승이 오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말은 사람보다 더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죠. 마구간으로 사람보다 더 밑에까지 낮아지신 거죠. 그리고 사역들을 마치시고 예루살렘 성에 지난주 말씀처럼 입성하실 때 들어가실 때 아주 조그마한 낙이 타고 들어가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 세상의 영웅들은 그런 적이 없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 파워 있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어요. 아주 호화롭게 아주 힘 있는 모습으로 호화로운 행렬을 앞세워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런 모습으로 멋있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그런 법이 없어요. 아주 조그마한 낙이 타고 그렇게 그냥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다 생을 마칠 때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치시죠? 훌륭한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악질, 그 당시의 노예 같은 모습으로, 흉악범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아주 낮아지신 그런 모습으로 조롱받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모습으로 가신 거죠. 성경에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반전이 일어나요. 역설이 일어나요. 그렇게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하셨냐? 반대로 그렇게 높아지려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높아지면은 같은 높아지는 걸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높아지는 것을 그 반대로 낮아지는 거로 완전 끝내셨어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복종하고 났더니 어땠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대요. 예. 그러면서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렇게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늘에 있든 땅에 위에 있든 땅 아래에 있든 모든 피조물이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되는. 그래서 이 땅에서 꿇지 않으면은 결국에 또 어디 가서 꿇어야 되냐? 지옥 가서 또 그리스도 앞에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큰 소리 쳐봤자 그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에요. 그 삶은 어떤 삶이죠?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인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님을 따라서 부활의 영광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우리 청년부가 뭐 저도 그러는데 어느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나이를 보니까 이제 34, 뭐 내년에 중반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한 번씩 그런 거 생각하면 좀 서러워요. 언제 내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뭐 머리 보니까 막 머리가 더 빠지고, 뭐 흰머리가 자꾸 난다고 이제 와이프가 흰머리 계속 집에서 뽑거든요. 윗머리는 뽑지 마라. 옆머리만 뽑아라. 뭐 그러는데, 혹시 우리 청년들이 뭐 이렇게 계속 나이 먹지, 왜 나는 뭐 하는 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그런데 너무 그런 거에 서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나면 그리스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반대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부활의 영광 속으로 우리가 점차 들어가는 아주 멋진 것이죠. 그래서 막 주름 있다고 막 아이 주름 펴야지, 그렇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멋진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막 땡겨봐야지, 뭐 이렇게 탱탱하게 봐야지, 나중에 다 쪼그라듭니다. 예. 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멋진 인생은 그게 나이테예요. 인생의 나이테. 내가 점차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 속으로 함께 그 아름다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화려하고 멋진 날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기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왔듯이 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 그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멋진 영광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교회에서는 제일 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제일 밑으로 낮은 곳으로 섬기시면 돼요. 그 저도 모르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벌써 신앙생활 이 교회에서 한 20년 넘게, 25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한 번씩 뭐 오케스트라하고 의자 나르면은 제가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런 뭔가 그런 낮아짐의 섬김이 없어지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난 전도사니까 나는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예. 제일 밑으로 가장 낮은 섬김으로 예수님이 고아를 찾아오고 오늘 말씀에 병든 자를 찾아갔듯이 우리가 그런 섬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삶이고 아름다운 삶인 거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가 나 중심, 그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왔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생각한 게 별로 나랑은 상관없다. 뭐 그렇게 뭐 선한 그리스도인처럼 때로는 뭐 바리새인처럼 이런 포장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제 마음 중심을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나 중심이 아닌 것 같고 나는 물질 성공 중심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실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온통 나 중심인 거예요. 온통 물질 중심이고 온통 성공 중심이고 아 이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게 진짜 이렇게 안 바뀌는 정말 안 바뀌는 내 안에 정말 각인된 거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지만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을 붙잡고 또 회복해야겠죠.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안 될까요? 우리는 왜 복음의 원리를 아는데 잘 안 될까요? 그래서 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하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